성령님, 교회, 성경 말씀, 위로부터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희망이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에 기대면 아무 일도 못한다 라는 그런 세상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희망에만 기대게 되면 그냥 희망만 바라보고 소망만 하고 기대감만 가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만 하고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기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신빙성이 없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된다면 그 약속은 내가 받고 나서도 이게 과연 일이 될까? 저 사람이 과연 약속 시간에 나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정말 도와줄까? 하면서 신빙성 없는 사람과 약속을 하게 되면 내심에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오늘도 이제 희망의 메시아인데,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을 주신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분명히 그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희망의 메시아, 그리고 다음 주 둘째 시간에는 평화의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메시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시간에는 기쁨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서 올 한 해 완전한 승리에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희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는데 그 사람이 신빙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만, 이 구원의 희망이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분명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이 뭔데? 10원만 또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죄를 감당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희망 가운데 구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번영과 번성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보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종을 내 후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no, 아니야. 반드시 내 속에서 난 씨라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하여서 난 그 씨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 별과 같으리라라고 이렇게 누가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텐데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핏줄로는 김한복의 과감목이지만 영적인 그 계열은 아브라함의 계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계열에 우리를 집어넣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열 속에 영적인 믿음의 계열로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변화가 아니라 자칫하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은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그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교도소에 제일 많이 이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배우고 그리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서 교도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세상에서 내가 잘났고 IQ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의 모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 원리,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 내면을 감화해보면 그래도 7, 80%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죠.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이 벌써 지금 3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이름을 많이 칩니다. 큰 놈이 되라고, 대기라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대기가 있어요. 근데 성이 배시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름은 대기예요. 아주 아버지가 큰 꿈을 가지고 이름을 대기라고 했어요. 큰 녀석이 되라고. 근데 성이 배시라 좀 이상해. 이름은 엄청 좋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름 많이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는데 먼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다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 축복의 그릇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느 시간이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축복의 그릇은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올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작년 새해 첫날 제가 받은
그 음성이 뭐냐면 깨끗하라 했어요. 정결하라. 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모든 묵었던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라.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에서 새 그릇이 되어라. 그런 의미도 섞였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점점 세상은 더럽고 추해져 갑니다. 그리고 악하고 권모와 술수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 시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할진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세워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교도소까지 가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보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이려면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죄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인 존재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의 그릇이 영적인 존재가 근거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세상 방법을 더 많이 취하게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와야 되냐?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오늘 시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로 와봐, 너 시험이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녀 요 녀석이 오늘 시험을 봅니다. 그저 배웠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저 또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어디 나가든지 기도 학생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잘 봐. 이렇게 해서 교회,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되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부터 그게 시작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물들이 어디로 도냐? 가정으로, 교회로 막 쏟아져 주는 것입니다. 막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주를 안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손주가 실제로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손주 교육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주 넌 내 거다.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손주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멋쟁이, 키 큰 사람,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만 쓰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몇 명을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변화된 자들과 함께. 돈 많은 자, 지식이 있는 자, 경험이 많은 자, 교회에 잘 나오는 단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데, 그 일들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한 속에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기는 받아요. 졸르면 하나님께서 주시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새 수를 새 가족 부대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가족이 터져버려서 받은 복이 다 허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자 속에 복이 와야 새 부대에 새 술이 와야 술도 보존되고 가죽 부대도 보존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납니까? 왜 병고침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요? 왜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 행동을 하다가 왜 떠납니까?
세 부대가 아직 되지 못해서 세 부대는 반드시 세수를 받아야 세 부대의 세수를 받아야만 그래야 후대하고 술도다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은사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사람이 은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기가 해요. 그러나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면 은사에 내가 완전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은사 못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려면 내가 100% 이제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속에 완전히 내가 휩쓸려서 거기에 바람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은사 속에 완전히 끌려갈 수 있어야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누가 은사를 받았는가? 저도 지금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적을 좀 많이 봤어요. 은사를 도대체 은사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동안 그 책을 좀 쭉 봤거든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은사를 받을 만한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속에 내가 완전히 끌려갈 수 있느냐. 그걸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가자는 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가자는 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더러운 곳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추한 자리라도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라도 그 은사가 이끌면 갈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여기까지 되질 않으니까 이게 은사가 안 되는구나. 저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은 사실은 그걸 초월했죠. 어려서부터 초월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했어요. 우리 같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매를 맞아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가 돼도 교회를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시식과 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없고 만약에 은사를 준다 할지라도 엉뚱한 대로 가는 것이죠. 무당되는 겁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는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언젠가 그런 말씀도 또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날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좀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 부분만 나가가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이죠. 왜? 벌써 내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먼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의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때도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러면 그걸 확대시키면 어디가 복이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복이라는 거죠. 누가 여기를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오셨고 또 내가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내가 여기를 올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승리와 성공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까 번영과 번성과 비슷한 말인데 승리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30장 오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야곱은 참 그래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있으니까 꾸짖긴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예사 꿈이 아니구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예사 꿈이 아니구나.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일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국은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총리된 요셉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 와서 절하는 장면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새해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장씩 오늘 말씀을 뽑아온 것 있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올 한 해에 있어서 승리요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 목사님 거 여러분 있죠? 그거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밀고 나가세요. 희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희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희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두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 성경 안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럴진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는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고꾸라질 일이 많아요. 포기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같이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혹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겼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디디고 나갔다면 그 자체가 포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꿈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꿈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어주는데 그 희망이 승리와 성공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죠. 7, 8, 9, 1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5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애굽에서 세력을 키워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전 종살이에 타성이 젖어서 이제는 그들은 무기도 쓸 줄 모르고 그저 나가면 하는 일만 500년 동안 일만 했어요.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군사가 되지 못하고 어떤 파워를 가진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종살이에 익숙해서 태어나면 내 자식이 태어나면 종이요. 그 자식이 태어나면 종이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본을 보이시면서 봐라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약속이 반드시 희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회복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거듭남의 말과 비슷할 수 있는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거룩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셔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결국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전권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인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 왜 세상에 쩔쩔매느냐, 왜 세상에 얽매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 속에는 오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데 마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즉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노가다꾼이구나. 아, 저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저 사람은 은행원이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걸 딱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주로 경마장에 갔으면 그 사람은 노름꾼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극장에 갔으면 그 사람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산에 가 있으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화만 하면 나 교회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돈을 내가 어디에다 많이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투자하는데 금융권에다 넣을 것입니다. 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돈을 묶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세 가지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쓰는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경마장을 갔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경마장 갈 시간에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도 성경에 대한 말을 해야겠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아, 내가 그래도 만나려면 나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을 만나야지. 나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을 만나야지. 오늘은 시간 나니까 기도원 가야지.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저희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꼭 갈 때까지 나 예수 몰라.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놓지 않듯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끝까지 거룩해라, 성결하라, 정결해라, 계속해서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저는 한번 언젠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붙지 않았습니다. 거기 상대적으로 마귀도 오죠, 사단도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칠 뿐이죠. 집 나간 자식이 부모가 가라 해서 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가지마, 가면 고생이야. 그래도 뿌리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요. 처음에 창세기대로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거기에 더 나가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회복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답의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너무 더디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을 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거야. 문 닫아놓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희망 속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 응답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의 통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하느냐? 신령한 것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방법,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응답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에요. 찬양은 영적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는 행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 있는 통로를 내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복이 없다 그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소상히 제가 수고에 다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7가지 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고 2024년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